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허락하신 2017년 새해가 한아름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2017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 첫 주일에 그 표를 제목 삼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의 방향과 목표가 됩니다. 우리 열린 교회는 항상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모두 참으로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치 닭과 계란과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어 자라서 닭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가 행복하게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이미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간 구세주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름에 쌓여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12제자를 포함한 120여 명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며 매일같이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강한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 날에 거기 모여 기도한 120여 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그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는 성령이 강하게 또 저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저들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현상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록 박해는 심했지만은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회와 그 교인들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갔고 신변의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증거와 공동체 생활에서 담대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은 바로 초기 기독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에서 4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42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 현상대로 설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은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으로 2017년 우리 교회 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또
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우리가 할 일은 뭔가에 대해서 4가지 실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지금 제창했는데, 이 4가지 실천 목표를 살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격을 체험하는 주일 예배자들, 모든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이 복음의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자그마치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3,000명이나 더 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들의 메시지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감격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성도들이 주일마다 성전에 모일 뿐 아니라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는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도 모이고 저녁 예배도 모이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모이고 아멘 합시다. 금요석회도 모이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2017년 한 해 동안 행복한 성도가 되는 길은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시간마다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바랍니다. 그런 도전적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가장, 아마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장로교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은데, 이 장로교를 개혁한 요한 칼빈 혹은 장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아주 기독교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아주 큰 대작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목사님들은 그 인스티튜트를 마치 성경 다음으로, 성경과 바로 미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책으로 인정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책인데, 그 기독교 강요에 그 칼빈이 쓴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칼빈은 은혜 받는, 신자가 은혜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다 이 예배, 설교,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아마 장로교는 특별히 더 강조할 거예요. 왜? 칼빈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첫 번째 수단이 뭐냐?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선포하는 메시지,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옳은 말이죠. 그 사람이 얘기가 옳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로 그가 말한 은혜 받는 방법, 수단, means, to means인데, 그 방법 중에 2번째는 뭐냐면 성만찬. 우리가 조금 전에 행했죠.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즙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 되는 고백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첫 예배는 정말 이 깔뱅이 말한 대로 은혜 받는 2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음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야말로 행복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강한 육체, 건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말이 있듯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열린 교우들이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속회 예배, 아멘, 이런 예배마다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 붙들고 은혜 받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사람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은혜가 되고 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저희 집에서 제가 점심 먹으러 잠깐 들어간 사이에 이렇게 지나치면서 텔레비를 보는 순간 거기에 보니까 욕쟁이 기부천사 뭐 이런 타이틀이 나온 순간적으로, 무슨 욕쟁이가 기부천사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무슨 제가 순간적으로 봤으니까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얼굴이 딱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무슨 장사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욕쟁이니까 얼굴도 좀 거칠어, 막 그 느낌. 여하튼 그런데 내용인 즉 이거였어요. 콩 하나로 형제가 나눠서 둘이 먹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콩 하나도 형제간에 나눠 먹어야 된다. 아주 그게 귀가 닳도록 드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얘기죠. 형제가 이웃간에 이렇게 나눠 먹는 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면은 잘 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밥도 많아서 많은데도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형제가 나눈다는 면에서는 좋은 얘기다, 그런 얘기라. 그러나 인간사에서는 나누면 반쪽인 거예요, 반쪽은. 그러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커지고, 아멘 합시다, 풍성해지고, 아멘 합시다,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4절 4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의 일반의 가정이든 경제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수입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예루살렘은 총대기,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백부장이 주둔하면서 그냥 뭐 세금으로 착취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 지배 호족들이나 지배 계급들은 또 거기서 또 착취하죠. 정말 이중 삼중 죽으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아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멘,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록 겉으로는 전도지를 나누고 혹은 예수 믿자고 권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은혜 받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생,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나누는 것이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파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40일 동안 살아계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었고 복음 전도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곧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지켜보는 자는 그가 옆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우선 살려내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의 옆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사실은 죽는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둔 방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이런 건 실정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부작위법이라고 그래서요. 내가 살려야 되는데 왜 내가 뒀느냐 이거요. 죽을 사람을. 그러니까 죽는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은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죽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영육간에 함께 죽어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죽어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면, 그래서 지옥불에 영원히 쳐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을 이웃에 두고도 구원받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전도하지 않은 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 부작위법의 책임,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왜 살리지 않았느냐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까지만은 전도하지 않은 죄도 묻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행복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생명의 확신, 영생의 감격이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3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경고 말씀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잖아요. 여기 천년나무, 여기 짓는 이천년나무인가? 천년나무 투인가? 여기도 올 8월인 건지 입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기 보니까 계속 다세주택 짓고 있잖아요. 저기도 짓고, 이 사방팔방에 집들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함께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웃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고 또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 추워도 더워도 피곤해도 지쳐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를 참여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니까 또 새벽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셔서 건강의 복,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사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저에게도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잠을 늦게 자서 무슨 상가라든지 이런 데 부득이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벽에 한두 시에 도착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려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새벽 기도가 힘들다 하는 생각 들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호 집사님 어디 계신가? 손 들어봐요. 우리 김 집사님 내가 너무 고마워해.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새벽마다 운행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또 저 차를 타고 멀리 저기 둔산동에서부터도 오고, 우리 정미순 권사님, 뭐 갈마동 이런 데서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멀다 가깝다 따지지 말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의 전에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 영육간의 건강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들하고는 이 기후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6개월 건조하고 6개월 비가 오고 그런 우기건기로 나뉜 나라인데 거기는 항상 더운 나라거든요. 항상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비 오지 않는 건기는 정말 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에어컨을 팡팡 틀어도 에어컨 트는 차 안에서는 살만한데 차 밖에 나가면 뭐 금방 더워지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예수님 에어컨 들고 다니셨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더운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더군다나 귀신 쫓아내죠. 병든 자 고치죠.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시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이거 몇 조금 가지도 못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좋은 날, 참 좋은 금수강산에서 사계절이 있는 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힘입어서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니까요. 영육간에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다가 한 49살 되던 200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은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유학 갈 때만 해도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백인 교회를 다녔어요. 한 2-3천 명 모이는 백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아침 모닝 프레어라고 해서 아침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저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갔는데 그 교회 앞에 커피 잔 버터하고 그 다음에 이 도너츠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함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도너츠 50불, 커피 50분에 50센트. 그러니까 도너츠나 커피 한 잔 둘 중 하나를 먹으면 50센트를 넣는 것이고 커피하고 도너츠를 같이 먹으면 1불을 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침 6시 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커피와 도너츠 하나 먹고 1불 넣고 그리고 막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물론 식습관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대개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많고 먹으면 커피 한 잔이나 더 먹으면 도넛 하나 먹는 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니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가볍게 해결하고 그리고 출근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새벽 기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조, 온전한 11조를 가리키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말라기서 3장 10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 많습니다. 특별히 복 받기를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신명기서에는 11조의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받는 지름길이 11조의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거둔 것 중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하며 왔다 갔다 하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14장에 와서 저는 정착하며 하나님 앞에 수입을 드리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카가 연합 4개국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군에 의하여 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이 다 붙들려가고 재산이 다 뺏기고 그랬다고 하는 이 아주 이 마음 아픈 비보를 그 롯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몰래 도망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보고를 듣고, 자초령을 듣고는 자기 집에 있던 사병이죠, 군인, 자기가 거느있던 군인을 갑자기 모았어요. 우리 군대 용어로 말하면 5분 대기조죠. 5분 대기를 소집해서, 그래서 밤새껏 그 연합군을 추격해 가가지고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뺏겼던 그런 물건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것 가운데 이제 롯에게도 주고, 그리고 또 그 중에 11조를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이 자기 사병을 각각이 모아서 전투에 투입한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18명이라고. 여러분, 군인을 한 사람, 여기 군인 출신도 계시지만 여러분 봉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 따지면 300명만 잡아도 얼마나 봉급이 많겠어요. 100만 원만 잡아도 얼마요? 3억이잖아, 3억. 한 달 인건비가. 안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믿음이 돼서 복을 받은 거예요. 또 11조를 해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가 이루지 못한 평생의 소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봅니다. 그 약속이 18장에 가서 다시 확인이 되고 20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조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첩경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말라기 3장 11,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는 내 사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의 앞길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11조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번 더 도전하고 다짐하고 살펴보면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함께 모두 받는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의 말씀으로 여기 실천 목표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것 같이 한번 이렇게 제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 찍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렇게 2017년 교회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 교회표 건강한 교회, 2017년 실천 목표 주일 성수, 복음 전도, 새벽 기도, 10의 1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고 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도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칠 텐데, 주여 오늘 말씀대로 이 네 가지 실천을 꼭 하는 2017년 성공적인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10